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56번에서 바꿉니다. 이익계입니다, 이익계. 이익계인데, 이 이익계는, 이 괴상을 보다시피, 위에 사면은 하늘입니다, 건계. 건계고, 아래는 태택입니다. 보택자. 보시고, 태는 기뻐한다는 열이고, 건계는 건장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근데, 그냥 건장하게 밀어붙이는 건계가 연못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익계라는데, 이라는 것은 이게 신리, 우리 발음을 가지고 신리 있잖아요. 신리. 그 다음 발불리, 행할리. 그러니까 행의 의미죠, 행. 이익계는 행.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연못이 있다면, 이렇게, 연못이 있다면, 연못에 있으면, 고에 있으면 이제 하늘이 내려오는 거, 이렇게. 하늘이 내려오는데, 하늘에 모든 변화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연못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예, 연못은 그 하늘 기운이 받아주는 거죠. 받아가지고 그 변화를 따라가는 거죠. 연못은. 하늘의 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계란 것은 이게 행한다,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하늘이 진리라면, 진리의 세계를 바다가 따라가는 거죠. 사람은 말하면은, 사람의 이게 마음 같은 거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늘, 진리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 행동하는 것은 마치 연못이 하늘에 들어왔듯이 이 행하는 이 삶 자체가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사는 건 뭐냐면, 예를 지키면서 산다. 예. 이 동양사상에, 특히 육아사상에 예가 중요한데, 예는 뭐냐면은, 논어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예는 화라. 화. 예는 화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화가 육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부모, 형제, 또 사회는 선후배, 또 사회에 나와서 국가, 그 다음에 위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부터 시작이야. 이 세상은 근본적인 구도가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다 다른 거죠. 이렇게. 다 다양한데, 이 다양한 피라미드 구조가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라는 법이 필요하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마치 연못 속에 하늘이 보이듯이 마음속에 천이란 어떤 진리가 내자면 그 진리를 통해서 행동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삶이지 않나. 이렇게 해서 이익계가 굉장히 중요한 계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10번째. 총 계는, 이익계 10번째입니다. 여기 빠졌구나. 여기 10번째인데, 이게. 10번째 계입니다. 10번째. 10번째 계인데. 계사전 할 때 보면 구덕계라는 거 봤을 겁니다. 계사전에서. 계사전 하 7장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익계란 것은, 보면 중요한 이익계란 것은 덕지기, 토대, 덕이자, 덕이토대, 덕이자인데, 이 이익계란 것은, 덕이란 것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품성들이거든요. 덕이. 대학할 때 명명덕 했듯이.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기 덕을 갖다가 표현하는 토대가 이익계 속에 내자고 있다는 거죠. 이익계란 계시에 하늘이 연못 속에 들어있듯이 진리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다면은 그 진리를 갖다 통해서 각자 살아가는 거니까, 이익계라는 것은 각자 자기 덕을 실천하는 토대가 이익계의 이치 속에 있다. 또 하나이면 역시 구덕계 나오는 건데, 이는 화이지라. 이란 것은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데 지극한 이치가 들어있다. 맞죠? 이익계를 터득하면은. 세 번째는 이로서, 여기 서 있지 않을까? 이로서, 이익계를 가진 이익계 이치로서 화행, 조화롭게 행한다. 이걸 보면은, 이라는 것은 이 구덕계에서, 이건 이제 계사전이니까, 계사전에서 공자가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이익계란 것은 전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토대가 되는 괴이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이치가 들어있다고 계산이 봤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치가 들은 이유가 뭐 때문에 들었냐면, 방금 했지만도, 이 하늘이 연못 속에 들어가 있듯이, 연못에 있는데, 하늘은 실은 제일 높은 데고, 하늘은 제일 높은 상승에 있고, 연못은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물이 고이는 데가 제일 낮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하의 균형 속에 만물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화가. 만물이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높고 낮은 속에 만물이 있는데, 이 만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얘랑 얘. 예.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보통 절 잘하고, 예절 지키는 그게 아니라 얘는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하기 위한 기준점이다, 기준점. 부모 알아보고, 형제 알아보고, 선배 알아보고, 후배 알아보고, 우리 상사 알아보고, 등등.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혹시 대학에 기나 대학에는 혈구지도래가 대학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여기 난데, 나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상, 하, 그 다음 좌, 우, 이 등등의 모든 관계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혈구지인데, 이게 바로 얘라는 거죠. 얘를 또 전부 조화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아는 거죠. 선배도 알아보고 후배도 알아보고 부모도 알아보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기 자신 깨어있는 거죠, 의식이. 그래야만이 얘가 나오지. 안 그러면 선배한테 대두고 심지어 부모한테 대둘 수 있는 거지. 그런 문제인데, 그런데 이러한 괴를 갖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데, 이 꾀를 그래서 밟을 리자로서가 실천할 리자인데, 이 실천하는데 이런 이 꾀의 이치를 잘 터득하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위험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고 자꾸 제시하는 게 이 꾀. 이 상징으로 호랑이 나오는데, 호랑이는 실은 이 태계가 후천도에서, 낙서 후천도에 보면, 이 후천도에 보면, 이게 안 나오는, 후천도에 보면 이 꾀가 있는데, 후천도에서 이 꾀는, 이게 보면, 이 후천도 전부 다 안 나오네요. 후천도 이 꾀는, 후천도에서 보면 이게, 이 서쪽이 태계예요. 동쪽은 진깨고, 동쪽은 진깨고. 그러니까 좌청룡 클 때 동쪽은 용으로 상징하고, 태계는 이거 호랑이를 상징해요. 백호, 호랑이 상징하니까. 이 호랑이가 태계에서 갖고 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오행학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금괴는 하늘의 이치고 진리의 이치니까 하늘과 진리의 이치를 호랑이란 무서운 삶의 현상으로 대비시켜서 봐야 되겠죠. 호랑이 자체를. 그래서 이 꾀는 계속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계속 들고 나가는 거죠. 이 꾀에서는. 그런데 앞이 소축계에서니까, 소축이란 게는 소축은 조금 모이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몇 명이 모이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조직이 모이게 되면 이 조직 자체가 흘러가야 될 길이 이인데, 이 꾀의 시치인데, 그런데 이게 지워버리면 얘가 아니면은 이 조직으로서 화로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축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거죠. 어느 정도 모이는 작게 모였으니까, 모일축자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러는 게 많은데, 이 자기 잘났다 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얘로서 조화를 줘야만이 이 모임이 계속 조화를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축 다음에 이기가 된 거죠, 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람, 요즘 세상 그렇지만 조금만 모이면 자기 잘났다 하는 세상이거든, 이제는. 요즘 더 하죠. 더 하죠. 요즘 뭐 굉장히 더 하지. 요즘 시대가 오시라서 그렇다고 밝히는데, 오시는 한낮이고, 계절은 여름이니까 전부 잘났다는 시기, 자기 잘났다는 시기거든, 계절 자체가. 이 천도의 흐름이 오시고, 한여름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잘났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인문학적 소외가 필요하다는 거죠. 시대 자체가. 그런데 이런 이익계를 두고 문왕이 괴사를 지은 거예요. 괴사를 지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된 게 이 호랑이 밑자인데 지금까지는 이 괴명이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는 동사로 쓰였어요. 밟다는 거. 호랑이 꼬리를 밟다 해가지고 이게 동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특이하게. 지금까지 소축은, 거는, 고는 이래가지고 괴는 항상 명사로 쓰였는데 여기 와서는 동사로 쓰인 거죠. 호랑이 꼬리를 밟아도 말이죠. 자, 여기서 호랑이 꼬리가 상징이 뭐냐는 거예요. 상징이. 무엇을 호랑이 꼬리라는 거죠. 그 상징은 이 건기에서 이게 이제 머리고, 이게 몸이고, 이는 꼬리다. 이 건기 자체를 천을 갖다 이 호랑이로 봤다는 거예요. 호랑이로 봤으니까 이 호랑이 꼬리를 밟는다는 거 위에 상류 계층, 즉 인간 상기 계층이었는데 이 대에 들어가 잘못을 하다 호랑이 꼬리는 거 잘못한 실수인데 실수를 해가지고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이 질자는 물질자는 깨물질자 사람을 깨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형통하다는 건데 이 의미가 또 뭐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호랑이를 툭 밟았는데 그럼 호랑이 화를 안 내고 좀 잘못해도 물지 않고 형통하냐. 그 이유는 이 이익계가 갖고 있는 건 아까 했지만도 끊임없는 자기 본성에, 사람마다 자기 본성이 있는데 이 본성에 자기 본성의 순수함이 이제 하늘에서 왔으니까 진리, 천에서 왔으니까 이게 들어왔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예로서 조화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통하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를 밟는 이런 실수를 하더라도 물지 않는, 즉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이 괴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근본 뜻은 뭐냐? 연못 속에 하늘이 내재하듯이 사람은 자기 속에 진리가 내재하고 있고 그 내재한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작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그 진리의 감정이 전달이 돼서 큰 손해가, 즉 해악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 괴가 가고 있는 근본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계가 건이고 하계가 그 태괴가 된 그 괴상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괴상이기 때문에 구덕계에도 제일 먼저 이익계가 나와가지고 이익계를 중지시킨 겁니다. 이익계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는 거지. 그걸 이해한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오십니다. 이게. 전에 보면 이는 석계에 물축 띄우고 연유 띄우고 유래라. 물건이 사람 똑같이 물이 모이면, 즉 사람이 모이면 똑같으면 물이 모이면 축자는 모일 축자. 물축이니까 물이 모이면은 즉 사람이 모이면 연후 그런 후에는 예가 있게 돼. 예가 없으면 혼란하니까 예는 조화를 위협하는 거니까.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일이라. 그러므로 이익계로서 수지 받을 숫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이익계의 이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 조화할 수 있으니까. 부 띄우고 물지 띄우고 치면 대저 만물이 모이게 되면 주규 띄우고 대소지 띄우고 별
고하지 띄우고 등, 미오지 띄우고 분하니.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의 분별이 있고 고하의 차등이 있고 미오,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분이 있으니 시 띄우고 물축 띄우고 연유 띄우고 유래니. 그러므로 물이 모인 연유에는 예가 있게 돼. 예가 없으면 혼란하기가. 예로서 조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논어에서 기억나시죠? 예지용은 예의 쓰이면 예의 쓰이면 화위기라. 예의 쓰임은 화가 귀함이 된다. 그 논어에 나오는 겁니다. 논어에서 사가. 그래서 이 띄우고 이 띄우고 개축야라. 이 개가 소축은 뭐냐면 축을 이은 까닭이야. 그래서 축은 소축을 말하죠. 소축. 개축 이을 개자 축은 소축을 말해. 소축개를 이은 까닭이야. 소이야. 축은 소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축. 그리고 이는 또 나오지. 이게 이는 예야니. 이는 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는 밟을 리, 행할 리, 실천한다는 의미거든요. 이 깨 갖고는 밟을 리, 행할 리 있자. 이가 실천되는 데는 얘가 필수로 따라야 된다는 거야. 얘는 인지 띄우고 소리하라. 사람이 행할 바라 이게야. 얘는 바로 이는 밟을 리, 행할 리잖아요. 사람이 밟아가는 바야. 그러니까 행할 바. 이란 것은. 위계 띄우고 천상 띄우고 택하니. 그 괴됨이 하늘은 위에 있고 못은 아래에 있어가지고 있으니 천이 띄우고 재상하고 하늘에 대해서 천은 이게 이자 때문에 수를 표하겠죠. 하늘이 되어서 위에 있고 이 말이죠. 택이 띄우고 자라. 못이 대해서 아래에 처한 것은 상하지 띄우고 분가. 이 상하가 나는 것, 하늘과 땅이 못이 나눠진 것과 좀비지 띄우고 인이 높고 낮은 것의 뜻이니게. 이지 띄우고 당이라. 그건 이치에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지 띄우고 보내. 또 얘가 또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물상 보고 높고 낮고 좀비 이 등등이 얘가 없으면은 아래에서 혼란해진다는 거다. 위에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뭐 위에 선배도 모르고 위에 상사도 모르고 막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다 했던 거예요. 얘는 그 조화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했지만도 이 천상 택하는 연못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연못 속에는 모든 답이 있잖아. 물 위에 맑은 물 위에는. 그러니까 하늘이 못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마음속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겠지,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상리지 띄우고 도야라. 떳떳하게 행하는 도야. 이는 떳떳하게 밟아가는 바의 도야. 길이야. 뭐 똑같은 거야. 이게 바로 얘가 인간이 떳떳하게 행할 그 길이란 거예요, 바로. 모든 관계가 조화로우니까 얘가. 고 띄우고 유리라. 그러므로 이익계가 됩니다. 이는 천야 자야니 밟을 천자 깔릴 자자야. 이게 뭐냐면 이 길이 있으면은 이 길을 갖다가 밟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밟아서 가는 건데, 그런데 반면에 이 길의 입장에서 보면은 깔려 있는 거죠. 아래에 깔려 가지고 나무를 받쳐주는 거죠. 깔릴 자라 그럴 때는 아래 깔려가지고 위에 사람 받쳐주는 거예요. 밟는다는 건 위에 사람 아래로 밟는 거고, 밟는 것은 위에서 밟는 거고, 깔릴 자자는 깔려가지고 위에 사람 받쳐주는 거예요. 이해는 두 가지 다 있다는 거야. 자기가 밟아가는 것도 있지만도 남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도 받쳐주는 거야. 깔린다는 남을 받쳐주는 거야. 받쳐주는 거. 이렇게. 받쳐주는 거니까. 받쳐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 위에 받쳐주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위에 사람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물 띄우고 위천이요. 자, 물이 밟는 거, 물을 밟는 거. 그러니까 어떤 밟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밟는 것은 천이 되고, 내가 밟는 것은 천이 되고,
리어 물 위자라. 물에 의해서 밟히는 거, 아래 있는 거죠. 그건 깔릴 자자야. 물어 띄우고, 이어 띄우고, 물 띄우고, 위자니. 물에 의해서 깔린 것은, 물에 의해서 밟히는 것은 자자가 되는 거야. 자가 돼. 깔리는 것이 되니. 이유 띄우고, 자강이라. 유로서 강에 깔리는 거야. 즉, 이 유로서, 택기가 윤대. 택기가 윤대, 아랫개가 윤대, 유가 강에 깔리는 거죠. 아래 있는 거죠. 연못이 하늘 아래 깔리는 거죠. 고로 띄우고 위리야. 그러므로 이라고 하는 거야. 이가 되는 거야. 이끼가 되는 거야. 불알 띄우고 강 띄우고 이류 이 띄우고 왈 띄우고 유 띄우고 이강자는 자 불알 말하지 않아서 말해 무엇을 강이 유를 밟는다고 말하지 않고 이 말이죠. 강이 위에 강이 이 택기를 밟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말해서 뭐가 유가 강에게 밟힌다고 말했어. 유가 강에서 밟히고 있다는 거야. 유가 강에 밟히고 있다는 것은 강 띄우고 승유는 강이 위에 강이 위에 육계 위에 타고 있다는 거는 승유 유를 타고 있다는 것은 상의 위치에 당당한 거야. 항상 강하고 뛰어난 사람 위에서 아래를 깔고 있으니까 그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 띄우고 도야라. 이 도자는 말씀 원자입니다. 좋게 말할 것이 뭔데 이거는. 말씀 원자는 길도자는 말씀 원자 이게. 좋게 말할 것이 뭔데. 고로 역중에 역 가운데 은 띄우고 유 띄우고 은유 띄우고 승하고 오지 바로 유가 강을 탔다고 말하고 오지 유가 강을 탔다고 말하고 유가 강을 탔다고 하고 불은 띄우고 강 띄우고 있으라. 강이 유를 탔다고는 말하지 않아서 역 가운데서 유는 강을 탈 수가 있지만도 강은 유를 탔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강이 그 말하는 거예요. 은 띄우고 리자 띄우고 응하니 그 말하기를 강에게 밟히고 깔렸으니 아래에서 유가 이게 아래 효가 깔렸으니 내견 띄우고 비순 띄우고 여령지 띄우고 이라. 이거는 낮추고 따라가면서 순하면서 열은 기쁠 열다요. 기쁘게 응한다는 뜻이에요. 기쁘게 구호죠. 그러니까 비수는 아래 하악기를 말하고 낮춰서 따라가면서 그 다음 여령은 뭐냐면 상쾌죠. 상쾌를 기쁘게 응한다는 뜻이 바로 이 이익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익계 속에.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이 개는 하늘의 이치를 연못에서 아까 했지만 연못에서 하늘이 그냥 계속 비추면은 구름이 갔다가 해가 갔다 달이 갔다 비추면은 그냥 그걸 받아서 따라가는 거야. 바로 비수나 받쳐서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빛나며 밤에 달밤이 빛나고 바람이 빛남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기쁘게 그 하늘에 응하는 거니까 바로 기쁘게 검게 뜻을 응하고 있는 거야. 진리에 응하는 거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진리에 응하고 있는 거지. 자기 그게 바로 이익계 속에 있다는 거야. 그럼 기쁜 마음으로 진리에 응하고 있으니까 자연지 얘는 단지 나온다는 거죠. 순리에 그런 문제를 깔고 있는 거지 바로 여기서. 자, 그러니까 괴상 한번 볼게요. 괴상. 리 띄우고 홈이라도 불 띄우고 절인이라. 깨물질자. 질인이라 향하다. 자,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깨물질자. 사람을 깨물지 않음이라 형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진리를 끊임없이 삶에서 실천하면서 얘를 따라가게 되면 혹시 호랑이 꼬리를 밟듯이 아주 나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때문에 나쁜 죄를 안 받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진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게 되면 늘 사람이 살아가다가 약간의 잘못과 실수가 있더라도 그 자체에서 빠져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을 받아들인 택의 모습처럼 진리를 받아들이고 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 공부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부처님 받아들인다 하는 그 진리란 것은 바로 사람으로 갖고 있는 실수조차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내자고 있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덕이 토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게. 내가 막 사람 마음속에 각 진리를 갖고 있으면 바로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 328쪽에 전 볼게요. 니는 인 띄우고 소리지 띄우고 도해라. 사람이 밟고 있는 바의 길이야. 즉 행하는 바의 길이야. 이게 사람이 행하는 바의 도야, 길이야. 바로 가야 삶의 길이 바로 이 있게 속에는 사람이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게 바로 행할 바의 길이 다 있는 거야. 천 띄우고 재상이 띄우고 택 띄우고 처하니 하늘은 위에 있고 연못은 아래에 처해 있으니 이유 띄우고 리자 띄우고 응하니 강하니 유로서 아래에는 유로서 택교로서 태택으로서 강에게 밟히고 깔리는 상이야. 즉 하늘이 연못 속에 배에서 밟히고 깔리는 모습이야. 상하 띄우고 각덕 띄우고 그이라. 그래 상하가 각각 그 뜻을, 그 본분의 뜻을 갖다가 다 얻었어. 하늘은 하늘 뜻을 얻고 연못은 뜻을 얻은 거죠. 사지 띄우고 지순이요. 이를 지극히 순리적인 거야. 지극히 순리야. 하늘은 하늘에 있고 땅은 땅에 있다는 건 이 세상의 지극한 순리야. 이치야. 순리. 그리고 이지 띄우고 지랑이라. 그 이치가 지극히 마땅한 거야. 지극히 마땅한 거야. 인지 띄우고 리행이. 사람이 행하는 바, 밟고 실천하는 바 행하는 것이 니도 밟을 일자고 행하자. 밟아 행하는 것이 여참 이와 같다면. 그러니까 인지 이행은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밟아 행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여차 이와 같다면 수 띄우고 리 띄우고 지위지 띄우고 지나. 비록 지극히 위태로운 처지의 처지를 리자 행하더라도 밟을 리자는 그걸 밟더라도 행하더라도죠. 사람은 지극히 위태로운 그런 처지의 그런 곳을 행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말이요. 어떤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지극히 위험한 실수를 하더라도 그죠? 위지 치니까 처지 어떤 상황이죠. 상황이 서더라도 영무 띄우고 소이라. 그런데 해될 바가 없어. 그 진심은 통한다는 얘기에서. 비록 조금 실수하지만도 그 순수한 영혼의 진심은, 저 마음 진심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될 바는 없다는 거예요. 고리 띄우고 호미이 띄우고 불견 띄우고 질설하니. 깨물질, 깨물설답니다. 질설은 깨물질, 깨물설.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실수적이고 사람이 호랑이 꼬리, 그 무서운 호랑이 꼬리를 밟는 그런 실수가 인생에서 있더라도, 불견의 경은 피해동이 당할 견자입니다. 불견자가 당할 견, 피해동이 당할 견. 그러니까 심는, 다시 말해서 법에 물림을 당하지 않아. 범에게 물림을 당하지 않다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리는 거 당하지 않아. 그냥 그 진실은 통한다는 그 말 하겠죠. 그래서 소위 띄우고 능력에. 그래서 형통할 수 있는 까닭이 이게. 그래서 큰 괴상에서 이치를 얻어야 돼. 괴상에서 하늘을, 연못이 하늘이 빠져있듯이 사람도 자기 마음속에 진리를 갖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느님의 이치를 받아들여서 살아가다 보면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그 순수한 영혼을 인정해서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래 거는 뭐 똑같은 말이 본인은 넘어가겠습니다. 단을 이는 유 띄우고 니강이니 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은 유가 하요 태택이 리강 강에게 밟히는 거야. 이 강어리가 더 좋은데 어쩌가 생략 때도 봐야 되겠죠. 강에게 밟히고 있어요. 이 상이 이 태택이 강에게 아래에서 밟히고 있는 상이야. 모습이. 그건 강은 건이니까. 그래서 강은 바로 건길이 하니까 건천에 의해서 강한 건천에 의해서 태택이 밟히고 있는 상이야 지금. 리자 밟을 자니까 밟히는 상이야.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329에 그런데도 자 이렇게 밟히고 있는데도 위에서 이렇게 밟히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뭐냐면 그렇게 밟혀도 뭐냐면 열이 띄우고 응오 띄우고 거의라. 기쁠 열자죠. 이거는 태택이 열이에요. 태택은 바로 열을 상기하는 기뻐하는 상기였다니까. 옛날에 8기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하늘을 가슴 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위에 있는 건천의 기운을 태택이 받아들여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뻐하는 거야. 기뻐. 마음속으로는 진리를 체득한 거니까 진리를 알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밟고 있는 건에 응하고 있는 거죠. 응답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응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밟히고 있더라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그 근본인 하늘의 뜻에 응하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응하는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 띄우고, 리 띄우고, 홈이 띄우고, 부질 띄우고, 인 띄우고 형이라. 이 때문에 열이 응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응하기 때문에 호랑이 꼬리를 밟더라도 사람을 물지 않아서 형통하다는 거야.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 이치, 깨달음을 인정받기 때문에 원망당하고 화를 당하지 않고 형통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굉장한 깨달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을 보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체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마치 호수에 하늘이 빠져 있듯이 자기 자신 마음속에 진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봐야 돼, 하나님이. 그런 상이란 거죠. 그래서 전에 보면 태이 띄우고 음유로, 태가 음과 유로서 이 태께는 이 지난번에 했지만도 음이 하나고 양이 두 개일 때는 이거는 음께예요, 음께. 기대죠? 음이 세 개이기 때문에 음께예요. 양이 두 개, 음이 하나면 이 태택은 음께예요, 음께. 이게 소녀예요, 소녀. 이게 소녀예요. 소녀께예요, 소녀. 리자 띄우고 건지 띄우고 양강은. 그래서 건의 양의 강함에 밟히고 깔리는 것은 아래, 택이 아래 있으니까 깔리는 것은 유 띄우고 리강이라. 유가 강에게 밟히는 현상이야, 이거는. 태이 띄우고 열순으로. 태가 기뻐하고 순함으로써 태가 아래에서, 태계가 아래에서 기뻐하고 순함으로써 응오 띄우고 건강이 띄우고 리 띄우고 자지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건께 호응해서 자기를 분명히 깔리고 있는데 위에서 그런데도 기쁨과 순함으로써 건에 응하게 해가지고 건에 강함에 응해가지고 그리고 밟히고 깔리는 것은 이 깔리는 모습은 하 띄우고 순호 띄우고 상 띄우고 승호 띄우고 양이니. 아래에서 사람이 아래에 있는 것은 항상 위를 따라야 돼요. 아래에 있는 평민들은 위에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 거죠. 아래는 항상 위를 따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음은 항상 양을 받들어야 돼. 음이란 것은 양을 항상 받들어야 돼. 양이 앞서가면 음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양을 받들어야 돼요. 음양의 이치는 그런 거예요. 양이 가면 음은 뒤에 따라가면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되니 천하지에 띄우고 지리라. 이거는 천하의 지극한 이치라. 정말 지극한 이치야. 이게 음양이 공존하는 지극한 이치야. 소리 띄우고 이렇다면, 행하는 바가 이와 같다면, 사람이 살아가며 생하는 바가 이와 같다면, 지순 띄우고 지당하니, 지극히 순리적고, 지극히 순하고, 지극히 합당해. 지극히 합당해서, 수 띄우고, 리 띄우고, 홈이나, 비록 호랑이 꼬리를 밟으나, 역 띄우고, 불견 띄우고, 상이라. 이 견자도 피동에 당할 견자입니다. 또한, 상해를 당하지 않아. 2차 띄우고 이행이면 이러한 뜻을 알고서 이런 방식으로서 2차 이행 밟아서 행한다면, 즉 살아간다면, 밟아서 행한다면 기형을 가지라. 그렇다면 그 형통함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내재한 진리, 자기 속에 내재한 이 신성의 세계, 영성의 세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다 보면 비록 작은 실수들이 오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해를 당하지 않고 늘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는 게 바로 이게요. 그 다음 또 강 띄우고 중종으로 리 띄우고 제하여. 강은 양이죠. 강은 양계가 중종으로서, 중종은 구오를 말해요. 이 구오를 말하는데, 구오는 중과 정을 얻은 거죠. 득중할 정이죠. 이거는 중과 정을 다 얻은 거죠. 중은 2호와 5호밖에 없는, 2호와 5호밖에 없는 거예요, 중은. 정은 양자리 양이고 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구오는 다, 중과 정을 다 얻은 거지, 바로. 다 됐어요. 그러면서, 리 띄고 제위니까, 제왕, 오는 제왕의 자리니까, 제왕의 자리에 지금 행하고 있어. 리자는 밟고 있어. 즉, 제왕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왕의 자리에서, 리는 실천하다 행하다니까, 제왕의 자리에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야. 했는데, 그래서, 이 띄우고 불구명 광위라. 그런데, 그 행하는 것이, 구자는 오래된 병구, 괴로울 구, 해축자인데, 즉, 하자, 이 뜻이야. 마음에 하자가 없으면, 다시 마음속에 걸림이 없으면 이 말이죠. 이 불구는 마음속에 찌꺼기 나가지고 걸리는 게 없으면, 불구는 내 마음속에 아주 깨끗해서 걸림이 없다면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불구는 내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말이죠. 즉, 하자가 없다면, 그러면은 광명이라. 그거는 바로 광명한 행동이라는 거야. 왕으로서 아주 빛나고 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건데, 실은. 그게 바로 이익계가 갖고 있는 상이. 이익계는 바로 제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제에 의해서 행하는 것들이, 제에 의해서 행하는 것들이 불구, 마음에서 걸림이 없다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거는 광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거 전을 한번 볼게요. 구호 띄우고, 이 띄우고, 양강 띄우고, 중종으로. 구호는 양의 강과, 양요니까 양강과 중과 정으로서, 득중과 정으로서 존리 띄우고 제외하여 높이 제의 황계의 자리에 행하여서, 임해서, 행해서 구무 띄우고 구병이며 진실로 하자가 없다면, 마음에 걸린 게 없다면, 이 구병은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병들이죠. 임금으로서 자기가 처신하는데 그 처신할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그건 똑같은 겁니다. 구병은.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어떤 하자의 병이 없다면, 걸리는 병이 없다면 득 띄우고 이도지 띄우고 지선 띄우고 광자라. 그러면 그 이의 도, 이계의 도가 바로 지극히 선하고 빛난다는 것을, 빛남을 얻는 것이라. 이 이계의 도를 잘 실천해서 지극히 선하고 그것이 빛나는 것을 얻고 있는 것이라. 잘한다는 거죠. 구는 위 띄우고 자병이야. 흠자자.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병이야.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뭔가 자꾸 걸리는 병이네. 그게 바로 이 병이라고요.
쾌리 띄우고 시하라. 이 쾌리란 것은 구오효의 효사입니다. 구오효야. 이 구오효의 그 효사인데 이게 페이지수로 337에 보면 337쪽에 보면은 337쪽에 보면 구오는 쾌린이 그럴 때 그거 따온 겁니다. 쾌리. 그 구오의 그 효사에 보면 구오는 쾌린이 그럴 때 그걸 따온 겁니다. 쾌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기야. 그 효사에서. 광명은 성덕이 띄우고 광이라. 덕이 무성해서 빛나는 것이라. 광이 나는 거야. 행동에서 무성한 덕이 실천되니까 빛이 나고 있다는 거 말한 것이야. 그걸 말한 거죠. 그 330쪽 넘어갈게요. 우이 띄우고 괴체 띄우고 명자니. 우는 괴의 체로서, 이 괴가 갖고 있는 체, 상하의 괴체로서 밝혔으니 지구호라. 그 가운데 구오효를 가리켰다. 구오효. 요걸 가리켜서 말했던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상을 되겠습니다. 네.